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이나 감정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이미 나타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기보다 이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장 사소한 그곳에서도 주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부도가 아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오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시간 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흡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힘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힘 얻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새힘 얻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새힘 얻으리 새힘 얻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새힘 얻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주를 바라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이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그 독수리 같은 힘드시네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두움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비추시네. 어두움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네.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두움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늘도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지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지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으로 지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지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그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벌써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이 오래다 보니까 어른들이 게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셨으리라 제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게임을 더 오래 하고 싶었던 그 친구가 엄마한테 했던 변명이라고 저한테 되게 자신감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게임이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캐릭터가 죽기 마련이죠.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많이 죽습니다. 현실이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게임에서는 늘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성경적이어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엄마한테 10분만이라는 이야기를 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캐릭터가 죽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나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지를 시작했던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서 부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왔던 몇 시간의 플레이, 그리고 많이 벌어들였던 게임 포인트들이 다 날아간 채 어떤 지점으로 이동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쌓아온 일부가 사라지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좋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살아갈 곳, 다시 내가 부활할 곳을 체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세이브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끝나지 않는 이 다윗 이야기, 벌써 7주째 이어졌거든요. 이 프리퀄, 그 세이브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윗 이야기를, 그리고 통전적으로 이렇게 5주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다윗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밧세바를 범한 때, 이런 굵직굵직한 스토리의 포인트들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처럼 어떤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미 이 다윗 그리고 이새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22장 16절 말씀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에도 언급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 계보가 얼만큼 중요하게 자리 잡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던 그런 선민, 혈통으로는 아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의 헤세드와 서로에 대한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오벳 그리고 이새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2절에서 16절에는 이새의 7 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중심을 보지 않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신체 스펙을 봤을 때 준수하고 얼굴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상이었던 엘리압을 필두로 7명의 이름이 나오죠. 생각해보면 셋째까지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루야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서 가계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보아스와 오벳 2세, 그리고 7 아들, 그 옆에 있는 스루야와 아비가일까지, 그리고 밑에 그들의 자식들까지 표현했습니다. 2주 전에 노년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권혁찬 목사님께서 이 밑에 있는 조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나갔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먼저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가계도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 딸 이 2명에서 조카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사무엘하 17장 25절을 가계도로 만들면 두 번째 가계도입니다. 요거 말고, 네, 요겁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 이새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비가일과 스루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나하스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족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흔적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아마사의 아버지를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고 표현하고, 역대상에서는 예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가 사실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6세기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발음들을 까먹을까 봐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6세기에 모음을 달아 붙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아비가일과 아비가일이 뭔가 모음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델과 이드라가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델과 이드라는 사실 예테르라는 것과 이예테라라는 이 모음이 2가지 추가된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의 변화가 불러온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이드라와 예델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고 명확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드라와 예델을 표현할 때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한쪽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너무나 다른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 자체가 둘 중 하나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이스마엘 출신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룻과 같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기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와 아비가일, 그 누이들을 설명할 때에 나하스의 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죠. 역대상에서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이새의 딸로 표현되는데 다윗의 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나하스의 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이 정설이 뭐냐면 이새의 자식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이명이 나하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빈약합니다. 어떻게 이새가 나하스가 될 수 있는가? 이 모음의 차이도 아니고 명확하게 다른 이름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덮어놓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여기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이 덮어놓고 믿기엔 너무나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나하스가 언급되어 있던 그 뒤에 구절에 27절에 나하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앞에 거를 인용해서 잘못 쓴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죠. 이 문제를 제가 언제 직면했냐면 신대원 다닐 때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시험 기간에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 수련회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는데
시험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어쨌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오류 같은 부분에서 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고민까지 들면서 제 시험 기간에 시험을 이제 완전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걸 좀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되게 좋은 기고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결했었거든요. 합동신학대학원 상담학 노승수 교수님이 요거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심리와 상담의 구조를 통해서 쭉 이어나가셨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리고 또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인데 그 주인공의 서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진 않지만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많다고 그게 희석되고 축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막내라 할지라도 그게 어찌 맞는 표현이겠습니까? 그 행색이 얼마나 남루한 채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만약에 제가 이세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남들 손을 빌려서라도 양들을 맡겨놓지 않았을까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에 누가 진짜 귀한 손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딱 하루만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당신에게 보상을 할 테니 하루만 좀 우리 양들을 맡아주시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부탁할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성에 장로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곳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다윗을 취차해 두고 자기 아들들만 이렇게 집에 남겨둔 채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또 넘어가서 골리앗과의 전투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장에 골리앗과 마주한 형들에게 아빠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면 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이, 그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치즈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치즈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여기거든요. 치즈는 성경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볶은 곡식 한 에바 10덩이의 그 떡 그리고 치즈 10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곡식이 한 에바면 20에서 22kg 정도 됩니다. 저번에 그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룻이 한 에바를 주었다 하잖아요. 20kg를 주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에게 20kg의 그 볶은 곡식과 10덩이의 떡 그리고 10덩이의 치즈를 주는데 이 무게가 얼마나 상당히 무겁습니까? 15살, 16살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그 25kg 정도 되는 그런 심부름 짐을 지우고 베들레헴에서 전쟁터였던 엘라 골짜기까지 25kg 정도의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 길에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둘째 형이랑 셋째 형이랑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자 뭉쳐가지고 자 갔다 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혼자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윗이 여기까지 엘라 골짜기까지 찾아왔는데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문 왔으니까 너무 고맙다. 아빠는 잘 계시냐? 이런 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 여기 왜 왔어? 너 뭐 하려고 여기 왔어? 고마움은 1도 없는 형들의 그런 핀잔이 이제 이어집니다. 무언가 이게 다윗이 미운털이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을 대하는 게 형제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형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형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기도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와 조금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로 불리긴 했지만 어떤 형제로 살아갔습니까? 이복 형제로 살아갔죠. 엄마가 다른 이복 형제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형들과 그런 관계 가운데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라헬의 아들, 그만큼 특별하고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애했고 형제들은 그를 더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캐릭터였는지 성경에서 상세히 서술되진 않지만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유독 이새도 다윗에게만 그러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그 형제들과 동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비가일과 스루야의 아버지인 나하스, 그 나하스의 아들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의 형들과 다윗이 동복 형제였다면 형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과의 동복이었다라는 것이 인물들의 이야기와 갈등 속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상황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미 이새의 가족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룻의 가족이 이래했습니다. 룻기에서 나하스가 딸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만약에 죽었다면 그 나하스의 기업을 누가 이어받아야 될까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나하스의 기업을 물을 사람을 찾아서 그가 이어줘야겠죠. 그가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이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나하스가 스루야와 아비가일만 낳고 죽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다윗이 나하스의 이름으로 그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상황이 좀 이해됩니다. 형제이지만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지만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 이 상황이 조금은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적이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불륜이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추측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랄까요? 이 짐작이긴 하지만 이 프리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윗의 유년 시절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그리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지만 과연 다윗의 유년 생활이 일반적으로 사랑받고 일반적으로 교육받고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은 상처들 가운데 자라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밖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가정에 와서는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 가운데 따뜻한 식탁 가운데 앉아야 했던 다윗이 오히려 밖에서 양을 치고 그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게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할 정도로 다윗에게 가정은 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낭만적이기보다 위험한 들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상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곰을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부터 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어려움을 내가 만나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이 들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혈통, 어떤 피의 순전함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혼란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마지막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가계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이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나하스가 없어졌고 그 여인이 원래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았지만 나중에 다윗을 이새를 통해서 낳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이게 그 다윗의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다 좋은 그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다들 좋은 자리에 오릅니다.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형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후에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언급되는 형 한 명이 있긴 한데 굳이 언급되지 않고 동복이었던 그 스루야 아비가일을 통한 조카들과의 이야기가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안 될 조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될 조건을 무조건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조건 없이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었을 때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듯이 삶의 상처와 시련으로 무너진 순간이 온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큰 범죄 앞에서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그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체면을 불구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쌓아온 업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곳 가운데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체크포인트, 이 세이브 포인트, 제 시작점이 유년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했던 다윗의 체크포인트.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아무 도움도 없이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있던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오히려 나의 낮고 비천함, 연약함이 인정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것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가 이 정도 조건이 되는 어떤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실 거야가 아니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해 가실 거야. 이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 어떤 시련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피조물의 당연한 위치이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참된 겸손이라고. 내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잘 성장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잘 자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런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잘 자라고 있어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하고 견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작점이 환난과 시련 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잘된 일, 더 나은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삶의 좌절을 겪을 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핑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감히 누구도 그 앞에서 내 상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들까지에게도 외면받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매일매일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깊은 상처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막아설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였습니다. 상처에 대한 세상적이고 표면적인 미온적인 봉합은 도리어 아픔을 덧나게 할 뿐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자격이나 혈통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의 삶은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고 재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의 외로움이나 가정의 관계, 상처, 좌절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피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들녘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나의 상처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재시작, 세이브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난 어떠한 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겸손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그것을 나의 간증으로 삼으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업적, 내가 쌓아왔던 어떤 재능, 내가 쌓아왔던 어떤 재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허물들,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찾아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보이는 주님과 만났던 그 심정, 그 심정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기억할 때에 내 삶의 그 포인트가 주님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걸음걸음마다 늘 주님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 아비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피고한 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삶이 정말 이 시련과 좌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삶을 탐구해 볼 때에 주님, 그의 삶에 어찌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세이브 포인트, 그 온전한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다윗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시절 가운데에서 환난과 시련을 겪으나 그 시절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흠 많고 상처뿐인 우리의 삶을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언약으로 품으시며 다윗의 뿌리이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치유로 우리를 감싸시고 상처의 자리를 간증과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재시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를 원망이 아닌 참된 겸손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 프레이스 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적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